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는다면 분명한 대답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셨다. 시편 23편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처럼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심령 속에 우리 삶터전 위에 내 모든 만남과 나의 생각에까지도 성령이 기름을 부어주셔서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알게 되는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사람을 압니다. 내 자신을 압니다. 특별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자마다 믿음의 눈이 떠져서 믿어져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믿어져요. 성령의 기름 부음에 의해서 내가 고백이 되져요. 내 속에 있는 추하고 더러운 죄가 얼마나 무섭고 더럽고 추한지 깨달아지게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의 그 은총에 의해서 우리가 또한 회개라고 하는 복을 받게 돼요. 보여요. 느껴져요. 고백이 되져요. 그리고 선포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임하는 그 근거는 뭐냐? 위에 계신 만왕의 왕신 하나님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일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 여러분에게 특징이 뭐냐 묻는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예배 감격이 있고 은혜에 대한 소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변에 서울대학이 있습니다. 중앙대도 있고 숭실대도 있고 또 저 서쪽에 가면 신촌에 연세대도 있고 다양한 대학이 있습니다. 늘상 우리가 고백하면서 많이 얘기한 거죠. 그곳에 가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박사들도 많이 있고요. 날고 뛰는 세상 지식을 가진 자들이 가득합니다.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동정녀 탄생을 이해할 수 없어요. 물 위를 걸어갔던 베드로를 도저히 그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 속에 가득한 추하고 더러운 죄를 내놓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과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땅에 동정녀 몸을 통해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고백되어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이 내게 믿음으로 부어주신 성령 부으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되고 세상 지식으로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 받았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 심령에게는 놀랍고 놀라운 능력이 생기는데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요. 무엇보다 시대를 읽어내는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아이들아, 자녀들아, 지금이 마지막 때라.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이 느껴져요. 고백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해석이 돼요. 1000번, 10,000번 세상 지식으로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한다 해도 이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령 기름 부음을 받으면 깨달아져요. 느껴져요. 고백이 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우리는 개인 종말이라고 하는 슬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역사 종말이라고 하는 무서운 썰물이 밀려가고 밀물이 밀려오는 것 같은 역사의 현장에 서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령 기름 부음 받음에 의해서 내가 얼마나 복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특별히 대강절 넷째 주일날 주 예수여 내게 오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위로자로 오시고 치료자로 오시고 동행자로 와주셔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 예수여, 저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내게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간구함이 여러분 있습니까? 누가 주 예수 오시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하면서 바랄 수 있습니까? 성령 기름 부음에 의해서 깨달아진 사람이요. 아기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감동, 감격이 있는 사람이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 여러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집니다.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에 구분점이 되는 것, 기준이 되는 것, 고백이 되어집니다. 지금이 왜 마지막 때인가? 지금 왜 절박하고 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최후의 시간처럼 급박성이 있는가? 저 그리스도가 나타났기 때문에요. 오늘 예배드신 여러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간구와 우리 소원이 지나면 지날수록 똑같이 고백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그만큼 세상이 더 어두워집니다. 그만큼 세상 악이 더 판을 칩니다. 그만큼 세상이 더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빛이 필요하듯이 주 예수여 오셔서 내 속에 어둠을 몰아내주시고 내 삶에 묶여있는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의 끈을 풀어주실 분은 오직 우리 주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 그리스도가 판을 치니까요. 여러분, 저 그리스도가 뭡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 그리스도는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 그를 보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없다고 하는 자라, 부인하는 자라.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해요. 하나님을 멸시해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이 땅의 치료자, 위로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요. 돈이 더 커요. 세상 환경이 더 중요해요. 세상 배경 갖는 것이 더 그들 마음을 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세상 가치 쫓는데 정신을 놓고 있어요. 저 그리스도가 누구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 내 죄와 내 허물과 내 모든 추한 것을 다 흰눈보다 양털보다 깨끗하게 해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요. 예수님 없어도, 예수 은혜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온 세상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요. 돈이 힘이다, 세상 권력이 더 중하다 인정하는 자들이요. 연말을 우리가 맞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주 예수를 그리는 대강절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유혹의 시간이에요. 세상 가치로 셈하고 세상 것으로 기재기하는 그런 한 해를 셈하는 기간이 이 연말 연시예요. 때를 만난 것처럼 저 악한 영과 세상 영이 날뛰는 시기가 언제냐? 이 연말 연시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유혹을, 이 죄를, 저 험한 깜깜한 악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애절하게 구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사실 두려울 게 누구일까요? 사실 두려운 거 없어요. 오늘 이 본문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요한 1서 말씀을 썼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세 가지 쓴 목적에 대해서 봤습니다. 우리 기쁨을 너희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의 충만, 참된 기쁨, 참 자유, 참 평화에 대한 감격을 내가 느낀 것처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소망이고 기쁨이고 참 평화인데 너도 맛봤으면 좋겠다. 내가 맛본 이 기쁨을 너와 함께 같이 나눔으로 더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다 얘기했어요. 두 번째 쓴 목적은 뭐였습니까? 너희로, 내 사랑하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에 묶이면, 죄의 종이 되면, 죄의 무서움에 갇히면 너 포로된다, 자유 없다, 평화 없다, 너 가장 비참한 인생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 죄 지으면 안 된다.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 세 번째, 지난주에 뭐였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너희 죄가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여졌느니라. 너 죄 문제 해결한 인생이다. 그러니까 너 자유해라, 홀홀 날아가라, 너 평안해라, 너 두려워하지 마라. 죄에 묶인 그 사실, 이제는 너 해방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가 해방되었음이라.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 죄가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용서되었느니라, 해방되었느니라, 해결되었다고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왜 예수님 오시기를 그렇게 강구했습니까? 죄 문제 풀어주시니까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니까요. 오늘 이 본문 내용 속에 그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뭡니까? 자, 한번 받아주실래요? 제가 앞에서 오늘 보니까 눈 감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좀 눈을 떠주세요. 설교자 눈을 맞추면서 말씀에 동역했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거짓은 진리에 있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편지는 성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사도 요한이 가슴에서 우러나면서 쓴 편지입니다. 크든 작든 화려하든 화려하지 않든 모든 거짓은 진리에 있지 않습니다. 진리에서 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신앙에 합리화를 해도,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핑계를 대도 모든 거짓은 진리에 있지 않습니다. 진리에서는 거짓이 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탐욕이고 세상 가치에서 솟아난 것이지, 생명의 말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가치에서 거짓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땅의 수많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크든 작든 부끄러움을 당한 일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신앙 안에 있으면서 합리화해 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은 죄입니다. 크든 작든 화려하든 화려하지 않든 모든 거짓은 덕스럽지 않습니다. 반드시 후유증이 있습니다. 반드시 자유를 뺏어갑니다. 반드시 그에게 부끄러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뒷부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임하실 때 더 부끄러움 당할 거다. 이 땅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교회 공동체가 사회 앞에서 왜 부끄러움 당합니까? 담대할 수 없습니다. 크든 작든 죄에 물든 자는, 죄에 묶인 자는, 죄에 끌려간 자는 절대로 담대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 앞에서도 담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여, 모든 거짓은 진리에 있지 않다. 진리에서 나온 것은 언제나 은혜롭습니다. 진리에서 난 것은 언제나 덕을 세웁니다. 진리에서 난 것은 언제나 유익합니다. 가정을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들고 평화롭게 합니다. 중간에 막힌 죄의 담을 다 헐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크든 작든 목사가 지은 죄든 성도가 짓는 죄든 교회 공동체가 지어가는 죄든 죄는 거짓입니다. 모든 죄, 물질적인 죄든 윤리적인 죄든 집에서 지었던 죄든 교회에서 지었던 죄든 모든 죄는 진리에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거짓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성탄절날, 이 대강절날 우리가 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럽니까? 진리는 자유예요. 진리는 생명이에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강절 넷째 주일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아버지를 부인하고 아버지가 보낸 자를 부인하고 아버지가 세운 자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사역을 부인한 자고 아버지의 몸된 교회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죄의 출발은 세상입니다. 죄의 뿌리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크든 작든 죄는 올무입니다. 죄에 있는 것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죄에 있는 것에 절대 평화 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시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죄는, 모든 거짓은, 앞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큰 죄만이 아닙니다. 드러난 죄만이 아닙니다. 여럿 있을 때 지은 공동체 죄만이 아닙니다. 자기 양심의 죄, 내면의 죄, 생각의 죄, 모든 죄는, 모든 거짓은 진리에 서지 않습니다. 진리가 아닌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진리가 아닌 모든 것은 죄입니다. 그것에 자유 없습니다. 이 사람만 극복하면, 이 상황만 살짝 비껴가면, 이 부분만 살짝 넘으면 괜찮을 거다. 진리 대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지금 말년에 있습니다. 연배가 높은 가운데 인생을 살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다 보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반드시 기억해 주고 싶은 뭡니까? 자,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모든 거짓은 진리에 있지 않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이번 대강절에,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고백할 것, 평화는 어디서 오냐? 자유는 어디에 있냐? 참 기쁨이 뭐냐? 묻는다면 진리에 거할 때입니다. 진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이 편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서 보낸 편지입니다. 세상을 향해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성도인 여러분에게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반드시 그 가슴에 써보내기를 원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모든 거짓은 부모에게 한 거짓이든 교회에 한 거짓이든 친구에게 한 거짓이든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모든 거짓은 진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 거짓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목사가 죄지면, 성도가 죄지면, 교회 공동체가 죄지면 쓱 넘어갑니까? 이런 창세기 47장을 꼭 댁에 가셔서 깊이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면 바로라고 하는 세상 왕 앞에, 애굽 왕 앞에 나이 많은 노인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늙은이입니다. 주름살 많은 것만큼 그에게는 근심과 고통과 부끄러움의 주름살이 많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족장이었고 믿음의 조상된 사람이었어요. 그가 사모하고 소원했던 건 하늘의 신령한 복이었어요.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축복의 권능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았어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신앙같이 빗대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명분을 옷 삼아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신령한 것이면 신령한 것일수록, 은혜로운 것이면 은혜로운 것일수록 거짓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야곱이 그렇게 신령하고 복된 것을 사모하고 소원했다면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그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으나 너는 그 죄의 소원을 이기라, 그 죄의 소원을 다스릴지니라. 가인에게 주었던 경고의 말씀이 이 야곱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가지고 죄 짓고 싶은 소원이 있으나 그것을 이겼다면 하나님은 천가지 만가지 방법으로 야곱에게 더 귀한 복을 허락하셨을 거예요. 모든 죄는 진리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거짓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신령한 거 사모한다고, 하늘의 축복 사모한다고 하면서 거짓했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형을 속였어요. 양심을 속였어요. 신앙 가치를 속였어요. 하늘의 복이 너무 좋아서, 신령한 복이 너무 좋아서, 장자의 축복권이 너무 좋아서 거짓, 그 명분 안 돼요. 모든 거짓은 믿음의 가정에 있던 어른이 지었던, 소원하는 아이가 지었던, 누가 지었던 어떤 것이든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실래요? 우리 한국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강남에 있습니다. 그 교회 중에 하나가요, 온 한국 사회, 한국 교회의 얼굴에 똥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명분 내세우면서 죄를 짓고 있으니까요. 제 기본적인 상식, 삶의 상식으로서는 공공 도로 밑에 예배당 지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강단 위가 공공도로예요. 그 밑에다 강단을 만들어 놓고, 우리 교단 아닙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법적인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 한국 사회가 조롱하고 온 한국 교회가 부끄러워합니다. 다시요? 모든 거짓은 진리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가, 아무리 힘있는 공동체가 합리화해도 모든 거짓은 진리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교단 얘기 죄송하고 우리 교단 제일 큰 교회예요. 총회법과 교단법을 어기고 있어요. 모든 거짓은 진리에 있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만 그렇습니까? 야곱 고백이요. 바로 앞에 서가지고 고백합니다. 내 나이,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내세울 것 없지만 어린아이와 같지만, 그러나 지난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 삶이 험악했습니다. 양심을 속인 대가, 형을 속인 대가, 아버지를 속인 대가 그대로 받았어요. 아버지 속였더니 자기 아버지 된 자기를 10명의 아들이 속였어요. 형을 속였더니 형의 위치에 있는 처남이 자기를 10번이나 속였어요. 그의 지나온 인생이 은혜 사모하며 살았지만 모든 거짓은 진리에 있지 않아요. 반드시 부끄러워요. 반드시 담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나온 인생 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험악하였나이다. 여기 어르신으로 앉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인생이 왜 험악했나요? 돌아보니까 떳떳하지 못하고 왜 부끄러워하나요?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세상 가치로 아무리 포장하고 세상 가치로 아무리 합리화해도 빛 대신 우리 주님이 딱 생명의 빛을 비추면 그것은 진리에 난 게 아니었어요. 그건 신앙의 가치가 아니고 세상 탐욕이었어요. 세상 가치에서 싹이 난 거고 세상 가치 열매지 하나님의 뜻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것이지요. 거짓에서 나온 물질, 거짓에서 나온 부귀 영화, 그것은 나중에 부끄러워할 거예요. 한순간이에요. 야곱이 그랬어요.
내 삶이 부끄러웠습니다. 아버지를 속인 죄, 형을 속인 죄, 내 양심을 속인 죄, 신령한 것 찾는다고 하면서 거짓을 했던 그 죄값 받느라고 인생이 험악했어요. 다시 한번 앞을 보시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핑계하지 마세요. 양심 속이지 마세요. 진리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 여러분이 온전히 비추지 않으면 평화 없어요. 자유 없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로 다시 올 때 우리 담대할 수 없어요. 시간이 됐다고 알리니까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미혹하는 자들, 저 그리스도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학교에 또 집에서 TV 장면을 보면서 야, 희한하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이나 19장에 가보시면 미혹하는 자들 대표적인 사람 둘 나옵니다. 마술하는 사람들이요. 마술은 미혹하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현혹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막 손에서 탁구공이 입에서 탁구공이 계속 나오기도 하고 손에서 비둘기가 확 나오기도 하고 희한하잖아요. 막 칼로 푹 찔렀는데 죽지도 않고 다시 보니까 탁 연결되고 마술 화려해요. 근데 그게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가짜예요. 마술은 진실이 아니에요. 마술은 미혹하는 것이고 현혹한 거예요. 우리는 마술에 속아 살 수 있어요. 그 앞에 진리 대신 사역자가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요. 병든 자가 일어서고요. 심지어는 겉옷을 갖다가 얹어도 병든 자가 벌떡 회복되는 그 능력, 진실된 능력, 참된 능력이 진리에서 왔어요. 생명의 말씀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13장이나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예수 엘루마라고 하는 이 마술사도 스와게의 아들도 그 흉내내다가 19장에 보면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너가 말하는 거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는 누구냐? 달라들어가지고 오히려 그냥 어렵게 만들었어요. 우리 속으면 안 돼요. 돈은 마술입니다. 환경 마술입니다. 여러분, 외모도 자랑할 거 없어요. 여러분, 환경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거 속지 마세요.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힘이 없습니다. 그 말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영생이 그 속에 없습니다. 오직 진리에만 생명이 있고 진리에만 자유가 있고 진리에만 평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성경은 사랑하는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에게 애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 거하라. 진리 안에 거하라. 해마다 왜 대강절이 옵니까? 해마다 왜 우리에게 성탄절이 교훈으로 옵니까? 우리를 점검하기 위해서요. 그 안에 거하라. 이제는 믿음 안에 거하라. 시간 제한 때문에 제가 그냥 바로 이 이야기를 지나가겠습니다. 우리는 광야 인생입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합니다. 우리는 순례자이고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순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성도는 누구입니까? 똑같이 광야를 지나가요. 광야 지나가는데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아무리 힘센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아무리 외모가 출중한 사람도 광야 지나갈 때 구름 기둥 아래 있지 않으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 있지 않으면 그는 얼마 못 가서 죽게 돼요. 우리 광야 걸어갑니다.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광야 걸어갈 때 오직 살아남는 유일한 길 하나 있습니다. 불 기둥 아래 거할 때예요. 구름 기둥 따라갈 때예요. 그때만이 광야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지식 많아도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 환경 다 가지고 있어도 불기둥이 이동하는데 혼자 잘났다고 앉아있거나 뒤처지거나 다른 데로 가면 그는 얼마 못 견딥니다. 죽습니다. 구름기둥 아래, 불기둥 안에 있어야 광야를 건너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광야가 무섭습니까? 얼마나 광야에 불뱀이 많고 얼마나 거친 바람이 많고 얼마나 거친 돌들이 많습니까? 그 광야를 오직 우리를 위하여 불기둥 보내주시고 구름기둥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그 은혜 안에 그늘 아래 거할 때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가나안 땅에 갈 줄 믿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신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연로하신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돈의 그늘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요. 앞을 다시 한번 봐주실랍니까? 저는 사도 요한의 그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오신 우리 허 선생님, 그리고 부인 되신 우리 선생님 잘 들어보세요. 모든 거짓은 진리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거짓은 생명 없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임하실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심판주로 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그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누구입니까? 거짓을 믿음으로 이긴 사람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 우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거짓은, 모든 죄는 진리 아닙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가는 그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리 한번 일어나실까요? 앞에 화면을 보시고 찬송하십시다. 가슴에 손 한번 얹으시고요. 화면을 보시고